13절 말씀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노안이 왔나? 안 보이네. 어쩜 좋아. 자, 2장 13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자, 어제 금요성에 오신 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금요성에 오셨을 때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제 마음에 좀 깊이 와닿은 것들이 있었어요. 이신전심이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찾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과연 우리가 하나님과 이신전심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정말 따져보면 우리의 바라는 걸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 앞에 나오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막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주여 내가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막 간절한 심정으로 나오는 거 알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어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바람, 여러분의 바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꿈, 여러분이 바라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그건 여러분 잘 알고 계실 줄 믿어요. 여러분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뭐 지금 당장 뭐가 필요한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거죠. 근데 이신전심, 하나님의 바람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바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꿈? 참 하나님의 꿈이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셨어요? 하나님의 바람. 오늘 하나님의 바람을 쉽게 한 문장으로 얘기하자면 한 단어로 얘기하면 뭔지 아십니까? 비전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주신 꿈, 비전이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부족함이 없으세요. 완벽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꿈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꿈이에요. 우리가 꿈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해요. 비전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갈라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꿈과 비전을 나눠놓고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꿈이라는 건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저거 하고 싶어, 난 이거 하고 싶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 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비전이라는 것은 상당히 다른 접목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현재 여러분 청년들이 겪는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 비전 찾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비전 가지고 계신 분, 하나님께서 난 비전을 주셨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복된 분들이에요. 벌써 하나님께서 주신 길로 가시는 분들, 저는 복이에요. 그러나 비전을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시고 내가 뭘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걱정하지 마세요. 내추럴이에요. 노말노말한 겁니다. 그게 노말노말한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뭐 지금부터 뭐 13살 때부터 뭐 5살 때부터 나는 뭘 하는지 확실히 알아요. 이런 사람도 복이지만 몰라도 상관없어요. 노말노말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요셉에 대해서도 얘기하겠지만 제가 비전에 있어 조금씩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오늘의 말씀을 보면 확실하게 비전이 무엇인가, 어떻게 품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지 좀 자세하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이 13절, 2장 13절,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참 이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 많은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 소원을 우리에게 두시고 행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가장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내 안에서 행하시는 것. 내 안에서 행하시는. 자, 그 뜻이 뭡니까? 내 안에서 행한다라는 것,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임재가 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요, 우리
우리가 어떤 행동하고 어떤 일을 하고 판단을 하고 할 때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죄악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탐욕, 욕심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 생각이 달라지고 초점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정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품고 소원하기 이전에 내 자신을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가, 내 안에 성령님이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첫 번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행하셔야, 그래야 마음에 두는 소원이 하나님의 뜻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 뜻이 선악과예요. 하나님의 뜻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것만 먹지 말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떠나고 내 자리에 사단이 들어오니 뭐가 생겨? 선악과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걸 따고 그걸 취하고 싶다. 그것이 사람의, 인간의 죄악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이 잘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고아로 내버려 두신 게 아니고 성령님을 저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첫째로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해야 그것이 또 올바른 길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비전의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다. 첫째, 하나님의 성령이 저희와 함께 하셔야 되고 인도하셔야 된다. 자, 우리가 그럼 이 다음을 좀 보면,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갖고 나갑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가지고 이제 나갈 때에 두 번째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를 소원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 자,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하나님 뜻. 하나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바램. 여기 뜻이 뭐예요? 뜻을 보면 우리가 will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 여기 이게 뭐 그릭으로 좀 바꾸면 이게 딜레마라고 그러는데 딜레마 이래요. 근데 이 뜻이 뭐냐면 목적, 뜻, 좋아하는, 하나님의 바램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잘 따져보면 이 단어가 어디에 또 접목을 할 수 있냐면, 비슷한 단어지만 접목할 수 있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 뜻이 어디 나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불러봐요. 이는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빠람빠람빠. 이거예요. 하나님 뜻.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이거 되게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이게 뭔지 알아요? 잘 살란 얘기예요. 잘 살란 얘기. 이거 쉬운 얘기를 드릴게요. 저희 아버지가 저를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세요. 아프니까, 아들이니까, 또 막내고. 저희 형은 이제 버젓하게 이제 뭐 일도 하고 있지만 저는 항상 물가에 내려오는 자식 같은 느낌이 드나 봐요. 그러니까 뭐 걱정도 하고 그래요. 아버지의 바람이 뭔지 아세요? 우리 아버지의 바람? 우리 아버지의 바람은 너 잘 살기 바라는 거야. 그냥 잘 살아라. 너 그냥 즐겁고 잘 사고 기뻐하고 잘 살면 좋아.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길 너무너무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솔직히. 근데 거기에서 지나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지만 오늘의 기뻐하시는 뜻은 다른 단어예요. 오늘 다른 단어는 뭐냐면, 이것은 good pleasure이라는 단어고요. 유도키아라는 그릭이에요. 이 뜻이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 뜻을 이뤄나가는 플레저예요. 만족할 수 있는 수단. 한마디로 이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 뜻,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고 우리가 즐겁게 사는 것을 이루기 위해, 만족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잘 되라고 우리 마음에 소원을 뒀다는 얘기예요. 솔직히 오늘 비전. 그러니까 비전이라는 거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처음에 첫째로 제가 아주 간단하게 처음에 첫 번째 비전 무엇이냐? 우리가 기뻐하고 즐겁고 감사하는 일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내가 기뻐하고 즐겁고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찾아야 돼요. 그게 잘하는 거하고 틀립니다. 내가 잘한다 해서 기쁜 거 아니에요.
내가 잘한다고 해서 그거 기쁘지 않아. 어떤 사람은 섬기는데 일은 너무 힘들어. 근데 너무 기뻐.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에요. 또 설명할 수가 없잖아. 나는 주는데 나는 헐벗고 나는 주고 나는 항상 손해를 보는데 왜 이렇게 기뻐? 왜 이렇게 기뻐? 하나님 뜻이니까.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이 비전을 찾을 때 바로 그런 면을 찾아야 돼. 내가 정말 기뻐하고 즐겁게 할 수 있고 또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잘하는 거 전혀 상관없어요. 제가요 원래 정말 딴따라였잖아요. 딴따라하고 막 별걸 다 했었어요. 그거 할 줄 알았어요. 그런 일을 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언변을 좋아하진 않지만 말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사람하고 의사소통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회사를 다닐 때도 그 수출입하고 또 딜을 하고 이런 일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한다고 그랬어요. 그 매니저도 야 정말 대리 너 그건 잘한다. 그러나 저한테 기쁨이 없었어요. 기쁨이 없는 거야. 기도를 해봐도 감사하지만 이 기쁨이라는 게 안 나는 거야. 근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회사 일을 하고 세상에 한 달을 버는데 800불도 안 나와. 세상에 말도 안 돼. 한 달이 800불이야. 한 달에 주급이 2주가 400불이야. 그러면 렌트비를 600불 떼면 200불 남아. 200불 나가지고 100불을 현금 떼. 그럼 100불 남아. 100불을 연애해야 되는데 연애하는데 차하고 기름값인데 밥을 40불 떼. 60불 가지고 한 달을 살았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이 말도 안 되는 시츄에이션이야. 근데 언제 기쁘냐면 끝나고 성전을 달려오는 길이 그렇게 기뻤어. 정말 7시에 여기 파킹하고 올라오면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내 삶에 너무너무 기쁨이었어요. 내가 힘들고 내가 공부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서 내가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기쁨을 찾았어요. 모든 사람이 저와 같냐? 아니에요. 저는 주의적으로 부를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예배 자리에 그렇게 기뻤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현장에서 기뻐하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현장, 하나님 주신 현장에서 기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 지금 하나님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목사님 나는 뭘 해야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네가 기뻐하는 걸 해. 그거 하나님 기뻐하셔. 네가 즐거워하면 하나님 즐거워해. 네가 감사하면 하나님 너무 좋아해. 뭘 잘하니? 뭘 좋아하니? 내가 잘하는 걸 찾지 말고 내가 기뻐하는 걸 찾아. 돈을 많이 벌어서 기뻐할 거라고 생각하지? 아니야. 내 마음의 중심에 기뻐하면 달라. 그거는 여기서 찾을 수 없어.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어. 이 순결한 기쁨, 이 평안은 하늘에서 찾을 수밖에 없어. 우리가 여기서 찾을 수 있는 평안이 아니야. 그 기쁨은 하늘에서 오는 거야. 도저히 비교할 수가 없어. 그런 걸 찾으라는 거예요. 비전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비전을 찾을 수 있는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뜻이고 그 뜻을 찾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오늘 보니까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그래서 품게 하시는 이 누구예요? 하나님. 비전은요 우리한테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본인이 짜요. 멋있는 플랜을 짜. 멋있는 화려한 플랜을 쫙 짜.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해봐. 나는 말리지 않습니다. 해보세요. 그렇게. 저도요 멋지게 짰었어요. 제 인생 플랜 멋지게 짰었어요. 제가 10년 전에 제 인생 플랜 전 지금 이 모습이 아니었어요. 저는 지금 떵떵거리며 이렇게 살고 또 제가 하나님을 내가 경외를 안 했냐?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근데 제가 원했던 방식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방식이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주님 앞에 저는 섬기고 이런 식으로 드리겠습니다. 나는 너무 멋있어.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절대 그렇게 안 가요. 하나님이 품게 하세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의 종이 되는 사명을 주시니까 그 길로 가지 않으니까 모든 게 너무 불편해. 기쁨이 없어. 도저히 기쁨이 없어. 주의 전에 나오면 너무 기쁜 거야. 알잖아. 몸이 망가졌는데 너무 기뻐. 일 사고 치고 싶고 여기서 뭐 하고 싶고 난리고. 이게 너무 틀린 거야.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이 일단 기뻐하시는 걸 찾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찾으면 안 돼. 내가 찾으면 안 돼. 오늘 출애굽기를 보면 요셉이 나와요. 요셉 우리가
뭐 비전이라고 우리가 무슨 주제를 달고 성경 공부를 한다거나 말씀을 들으면 첫 번째 나오는 등장인물이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요셉. 꿈꾸는 자가 오더라. 꿈꾸는 자가 오는데 뭐 해와 달 12별이 11별이 막 절을 하고 뭐 볕단이 뭐 11볕단이 뭐 자기한테 절을 하고 막 그런 꿈을 꿔요. 그거 요셉이 꿨어요? 요셉이 막 생각을 해서 꾼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꿈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꾸는 꿈은 정말 어떻게 보면 얄팍해, 작아, 스케일이 작아. 저 스케일에 대한 얘기를 어떤 형제하고도 얘기했지만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는 요만큼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조그만 당신의 조그만 박스에다 가둬 놓지 마세요. 하나님 그렇게 가둬 들어가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 분도 아니고 하나님 푸셔서 거기 담기질 않아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다르다고 했어요. 내 깊이하고 하나님의 깊이 너무 다르다고 했어요. 하나님은요 생각이 너무 깊으시고 너무 넓으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걸 beyond이에요. supreme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믿으시고 오늘 같은 요셉 같은 경우도 솔직히 이렇게 꿈을 받았을 때 여러분 내가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싶은데 솔직히 꿈을 받으면 이런 게 있어요. 주위에서 참으로 웃어대는 사람이 많아. 네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오늘 요셉을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지만 보면 정말 모든 가족들이 다 비웃었어. 솔직히 형제들은 다 시기했어요. 그리고 야곱은 네가 정말 그래 나와 네 애미하고 우리 네 형제들이 너한테 절할 거라고 이렇게 모이냐 이렇게 정말 이렇게 곱씹어요. 그만큼 비전이라는 거를 하나님한테 받으면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그거를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근접을 저는 그걸 어떻게 얘기하고 싶냐면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게 타임스 강장 생각해 보세요. 제가 장담하지만 저희 교인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서포트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말은 그래요 목사님 서포트할게요 그렇지만 내 마음의 중심은 그게 되겠어? 그거 뭐 무슨 브로드웨이 극장이 말이 브로드웨이 극장이지 그게 무슨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타임스 강장에 나오시는 분들 몇 명밖에 안 돼요. 독수리 가족들이 총 5명, 6명, 7명 밖에 안 돼요. 우리 교인들은 6, 70명 되지만 거기 정작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딱 5, 6명밖에 안 돼요. 왜 그래요? 정작 믿음이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계약했어. 돈도 많아. 그거 하면 사람 많이 나올걸요? 느낌이?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얘기는 꿈을 하나님께서 주시면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넘어지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는 그 꿈을 주셨을 때는 거기에 넘어지지 마세요. 제가 많이 봤어요. 말도 안 돼 얼토당토 안 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왔는데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걸 많이 봤어요. 제가 아는 목사 하나 있어요. 목사님 정말 음치야. 정말 음치고 음악에 콩나물 이거 하나도 몰라. 그릴 줄도 몰라요. 근데 흥얼거릴 줄은 알아요. 앨범을 냈어요. 너무 좋아.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제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줬는데 찬양의 꿈을 주시고 찬양사의 꿈을 줬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정말 막 내 주는 강한 성령 그걸 내 주는 강한 성령 뭐 이렇게 부르셔. 정말 음치에다가 박치에다가 은혜가 너무 안 돼. 근데 정말 찬송가를 편곡을 해가지고 한 7곡을 다르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예배자의 마음이라는 앨범이 있어요. 그분이 여러분 찾아보세요. 예배자의 마음. 그래서 찬송가가 내주는 강한 성을 바꿨어요. 내주는 강한 성 이런 식으로 똑같은 가사에 음을 바꿨어요. 너무 멋있더라고.
근데 그게 가능케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웃었어요. 정말 웃었어요. 근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아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뭐냐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비전의 세 번째. 시작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니까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 하십니다. 착각하지 마.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자꾸 여러분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냐는 거야. 막 내가 뭔가 해야 되고 뭔가 해서 뭐 이루려고 그래야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전혀 아니에요. 요셉 어땠어요? 요셉이 꿈을 꿨어요. 근데 요셉의 가정이 어때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어요. 뭐 그걸 준비했어요? 아니 전혀 준비 안 했어요. 노예로 팔려갔어.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오히려 노예 생활을 해. 그리고 억울하게 죄목을 집어 써가지고 결국 보디발 장군 집에서 또 죄수로 들어갔죠. 거기서도 십몇 년 있다가 또 그래서 결국은 이후에 총리가 됐어요. 그러나 그 기간 동안 준비하는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있어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마지막에 형제들이 심한 가뭄으로 애굽으로 곡식을 얻으러 올 때 요셉하고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성경에 어떻게 써있냐면 요셉이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꿈을 기억하게 하시더라. 그게 전혀 생각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루려고 노력했던 게 아니야. 꿈은 꿨어. 그러나 자기 현장에서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 그러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꿈을 꾸고 있잖아요. 근데 그 꿈을 향해서 가는 건 맞아요. 방향성만 있으면 돼.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을 가지고 가면 돼. 요셉이 무슨 총리가 되겠다고 뭐 시험 봤어? 아 무슨 뭐 공무원 시험 봤어? 아니 뭐 준비를 했어? 아무 준비 안 했어. 하나님은 하나님이 시작하면 이루셔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의 능력으로 바다가 갈라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비전을 내가 이루려고 하니까 어때? 부담감이 돼. 와, 이제 어떻게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려야 내가 뭘 해야 되고, 아이 그러지 마. 그러면 어떻게 돼?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심하게 기도하는 게 안 돼. 즐겁지도 않아. 부담만 돼. 삶이 무거워. 그러니 하나님 원래 시집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다 내려오라고. 그러잖아요. 내 멍에를 매는 거. 예수의 멍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명예,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를 안고 가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여러분 비전이라는 거 어렵게 생각하는데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즐겁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즐겁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아빠가 생각했을 때 아들이 즐거우면 즐거워. 원래 그런 거야. 아빠가 생각했을 때 제가 원래 아버지가 저한테 예전에 그랬어요. 지금 와서 많이 후회하는 게 하나 있다고. 예전에 내가 딴따라 했을 때 도로비 기획사에서 막 열심히 막 이렇게 저기 춤도 추고 막 연습하고 막 노래 연습하고 있거나 말거나 뭐 그거 하고 있을 때 그 광화문에서 막 이렇게 제가 이제 이런 걸 많이 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런 걸 싫어하셔가지고 결국은 반대를 하시고 막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후회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아프고 힘들다 보니까 그냥 네가 즐겁고 네가 즐겁고 기뻐하는 일만 했으면 난 좋겠다. 내 바람이다. 이렇게. 저는 그거 보고 많이 깨달았어요. 아,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별다른 차례가 없겠다. 정말 내가 기뻐하고 즐겁게 하는 일, 그걸 먼저 찾아야 되겠다. 아, 그게 먼저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한번 잘 발견해 보자. 저는 그게 바로 비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달란트의 비유라는 거예요. 달란트가 하나님 주신 은사라는 게 있어요. 그렇다 해서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그 은사가 반드시 그쪽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비전을 받으면 그 비전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그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뭐 유행 어디 가고 뭐 여기 보니까 뭐 소스를 개발해가지고 뭐 세계를 평정한다고 그러고 막 콧방이 끼는 거야. 지금 나 콧방이 끼잖아요. 막 빵 터졌어. 근데 그런 거에 걱정하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라면 반드시 하나님 이루시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가 이룰 생각이 없었어요. 하나님 결단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비전을 향해서 노력하고 나가는 건 좋은데 거기에 부담 갖지 마. 지금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 주신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그러다 보면 최선을 다한 요셉처럼 그냥 감옥살이면 감옥살이 최선을 다해. 다 해. 그냥 노예대로 최선을 다해. 뭐라 그래? 하나님이 그 안에서 형통했거든. 최선을 다해. 하나님 형통하시고 저기서 최선을 다해. 형통해. 언젠간 하나님이 여러분 몰래 하나님 원하신 길을 딱 갑니다. 장담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신뢰하는 사람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걱정 근심하지 않는 거예요. 내일을 걱정 안 하는 거예요. 오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어떤 사람은 그 비전 때문에 꿈꾸다 끝난 사람이 있어. 걱정해 막 내일 못하고 못하고 막 계획만 세우다 끝나. 오늘은 어떻게 할 거야? 당장 오늘 밤 주님 오시면 계획 세운 걸로 뭐가 그게 중요해? 지금 당장 주님 앞에 나오라 이거야. 지금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 내가 지금 돈도 없고 지랄도 없고 학원도 안 되고 토플도 안 되고 뭐 사람 다 놀려도 나 하나님 좋아요 기뻐요 나는 이러면 되는 거야. 걱정이 돼서 누구 하나 웃네 뭐 그거 안 하면 다 그러면 되는 거야. 정말 너무 간단해요. 그게 그러면 삶이 바뀌어요. 비전 있는 사람, 꿈꾸는 사람은 왜 강하냐면 자기가 작다고 느껴지지. 하나님의 소속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끌림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기 때문에 나는 결단코 작은 자가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해요. 여러분 작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로 작은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크게 사용하실 건데 그거를 내가 스스로 닫을 필요 없어요. 오늘 주님께서 주신 비전 첫 번째 비전에 대해서 제가 첫 번째 말씀을 제가 앞으로 비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대부분 갈 길을 찾은 사람도 있지만 못 찾은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뜻이 하나의 비전이 여러분이 어떻게 디자인, 오늘 우리가 그러잖아요. 디자인을 하자고 하잖아요. 목사님이 어떻게 디자인했는지 그거를 지금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디자인을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돼? 이 사순절에 중요한 거. 혹시 비전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사순절에 하나님 나 꿈 좀 꾸게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 이런 정말 잠에서 나오는 그런 꿈이라든지 정말 환상이라든지 말씀을 통해서든지 내게 말씀해 주시고 꿈 주세요. 그거 정말 중요해요. 꿈을 받은 사람들은요 어떤 느낌이냐면 밭에 숨겨진 보화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긴장이 돼요. 두근두근돼. 저거 내 건데 막 그러면서.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받아야 돼요. 혹시 못 받은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사순절을 통해서 이 기간을 통해서 기도하시고 내가 즐겁고 감사하며 하나님 옆에 기도의 재단을 쌓으면서 나갈 수 있는 즐거운 일을 먼저 찾으시고 또 하나님 옆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을 찾으세요. 하나님께 받으세요. 그러면 거기서는 만석해요. 그 다음부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받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더 이상 걱정하세요. 내가 어떻게 이룰까? 못 이뤄. 뭘 너희들이 어떻게 이뤄? 뭘 세계를 점령해? 토플 40 이렇게 나오는 뭘 학교도 못 들어가고 뭘 점령해? 그러나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이. 그러니까 웃어요. 그러니까 웃어요. 그런데 저도 그렇잖아요. 제 꼴을 보세요. 솔직히 이런 얘기를 망가졌어. 이거 뭐 내 꼴이 아니야. 솔직히 건강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그러나 여기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딱 하나요. 나는 이걸로 족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획이 있으시다. 하나님께서 내게 계획이 있으시고 이거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꿈과 이상을 보여주시고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 나를 믿는다. 이런 믿음을 가지니까 너무 기쁜 거야. 너무 감사한 거야.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여러분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전을 받으시고 비전을 꿈꿀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성전에 귀한 청년들이 머리를 숙이며 주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첫째는 주님 앞에 바라는 것은 저들이 하나님 앞에 꿈과 이상을 가지고 더욱더 큰 그릇으로 사용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삶 가운데 즐겁고 기뻐하고 감사한 일을 찾는 것이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꿈,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비전을 품고 나갈 수 있도록 특별히 저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성령님으로 인재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행하여 주셔서 특별히 꿈과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혹 꿈을 갖고 비전을 가졌사오나 저들이 나약한 마음과 나의 자금을 통해서 저들이 세상의 아버지 안에 큰 물결에 밀려서 내가 과연 이 꿈을 이룰 수 있을지 정말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들에게 담대함 주시고 말씀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저들에게 확실하게 약속하여 주셔서 나는 성취하는 하나님이라 내가 시작하면 알파요 오메가요 내가 시작하면 반드시 거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들에게 깨닫게 하셔서 걱정 근심을 내려놓고 오늘 이 시간 골가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의 제도를 쌓을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들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참된 예배자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만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